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껴있게 하시고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 속에 묵혀있는 답답함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사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풍요를,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로 이르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미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도 보면, 3장 1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아닌가요? 원수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때로는 내 배우자를, 때로는 내 부모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들이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작년 추석 때, 명절 때 이런 데이터 조사한 건데, 추석 때, 연휴 때 보면 1년에 보통 하루에 648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네요. 112에 가족이 폭력이 큰 다툼이 있습니다 하고 하루 평균 648건이에요. 많죠. 그런데 추석 명절 때는 하루 평균 1000건이 넘어간대요. 명절에 모이면 싸운다는 말이 틀린 말이야. 모이면 싸워, 모이면 서로 재산 다툼하고 막 욕하고, 술 먹어서도 그렇고 평소에 마음에 담은 것도 그렇고 막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 15%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2021년보다. 그러면 모이면 다투는 일들이 더 증가합니다.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는데 다툼은 더 많다고 그러고, 명절 되면 해외로 나가는 인파들이 더 많다는데 나간 사람 말고도 싸우는 사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평균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내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맞나 점검해야죠.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두 번째 썼대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나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쓴 성경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대필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더라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한 이 편지를 쓰는 것들은 특별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잘 그걸 안 써요. 왜? 배운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바울은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왜? 학식도 높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대해서든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든 엄청난 영적인 교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식과 때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한번 설교하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설교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베드로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한 번 읽어서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번 읽었다고 그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칼빈은 계시록을 10,000번 읽었는데 다 풀지 못했다 이게. 많이 읽는다고 다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풀리기도 하고 또 이것을 새롭게 말씀을 접할 때마다 더 깊어진 세계들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고 나면 제게 남는 게 더 많아요.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많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저는 더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말씀은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요. 이 기록된 글로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한 말씀만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어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랑받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들을 더 기억하고 생각해서 더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자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가운데 간절히 이들에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서 두 편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을 나눴는가를 보면 결국은 후대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넘어지려 하는 사람들, 때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갔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놓친 그들에게, 때론 그들 삶 가운데 흑암이 오고 때론 그들 삶 가운데 답답함이 느껴질 때 다음의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1년에 52번만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52번이라는 건 뭘까요? 주일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이 매일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핸드폰 안에 오니까 여러분 뭐예요?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오면 문자 봐야지 했다가 문자로 끝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 뭐가 이렇게 보냈네 하고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30분 50분 쑥 지나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 글들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라고 칭함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제6복결 마띠아를 뽑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를 이끌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그 길을 전하는 자, 그 사도라 칭함받는 사람이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항상 그들에게 인지시켜줘요. 나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이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그들의 무난 인사를, 너희들에게 사랑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안부의 무난 인사를 첫 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글들이 편지에 보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안 적혀 있거든요. 왜 빌립보서는 처음에 그런 걸 얘기 안 했느냐? 그 마케도니아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이미 사도로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또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에서 그들이 주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기쁜 뜻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쭉 얘기하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고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 있기에 감옥에 갇혀도 기뻐한다. 왜? 내가 갇힘으로 너희들이 자라하고, 내가 갇혀있는 동안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번에 바울을 앞지르자 하는 마음에 복음 증거가 확장되니 그것을 또한 기뻐한다. 바울은 이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항상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베드로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점을 딱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깨워주신,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예수 믿는 자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게 뭐가 있어? 너 그 교회 가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자랑거리, 저것도 자랑거리,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로 오는 것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이 막 발걸음이 무거워가지고 오기 싫은데 이러고 오신 걸음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있다면 천국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거운 걸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마음으로 딱 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오늘 그 예를 보여준 게 누구냐? 할인이에요. 할인이가 엄마를 붙잡는데 엄마가 찬양을 하던 앞에 나와서 뭐 예배를 하던 상관이 예치 않아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뒤에 바지를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봤어요. 주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엄마를 붙잡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 바지가랑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불편해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엄마가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뒤에 있는데 표정이 이게 슬퍼지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엄마 있는데 와서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목사님이 여기 앉아라고 의자를 주든 말든 나 이거 안 해.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붙잡고 있다. 이게 좋은 예예요. 뭘까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옷자락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고 가겠습니다. 내 주여하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지가랑이 말고 내게 간식도 필요하고 내가 핸드폰도 필요하고 내게 돈도 필요하고 내가 TV도 필요하고 내가 친구도 필요하면 그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내 엄마를 향한 순수함이 뭐한 거예요? 혼탁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때로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내 친구에 대해서도 아니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혼탁해졌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내 옛사람 벗어두고 새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정한 성도님 제게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찬양 그 지난주에 불렀던 사랑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찬양을 불렀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하는데 누가 운전을 막 하게 하니까 찬양 한참 듣고 은혜 받고 있다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일들을 여러분만 뭐 누가 한정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훅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 확 올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내가 그걸 파고 뛰쳐나와서 와, 나는 안 죽었어. 내 성과는 아직 안 죽었어. 내 자존심 안 죽었어. 이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내가 또 살았네.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주여가 나오는 건 축복이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더 큰 은혜를 삼아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더 큰 은혜를 삼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올 수 있어요? 사단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네. 너 새 사람이라고? 너 여전히 옛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현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1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량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참소에 넘어질 것들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걸 나한테만 적용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거울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량을 나한테, 이 제사함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에,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죠. 저희 딸들하고도 약속을 하거든요. 무슨 약속을 할까요? 주일은 항상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라. 미리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나갈 때 준비가 되길 바란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각서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습니다. 자, 읽었어요? 며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도로화무다 이게 얼마 지나자도 다시 돌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 육신을, 내 옛사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의 타고난 모습. 이게 맞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각서를 읽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할까요? 계속 오래 참으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는 건 오래 참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하면 즉각 행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죠. 근데 그걸 아니까 그걸 또 까먹고 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행동들을,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시키, 너 이리 와.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게 빠른 길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마음을 적시는데 발가락만 대롱대롱 적시는 은혜, 무릎까지 적시는 은혜, 아니면 허리, 아니면 가슴, 아니면 내 머리가 잠기는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예 잠겨야 돼요. 잠겨야 뭐랄까요? 내가 더 이상 발로 내가 디디려고 힘을 주지 않아요. 그 물에 나를 맡겨요. 우리는 그것을 부력이라 얘기하지만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세월 동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발을 내딛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걸어가려고 하고 내가 더 앞지르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뭐예요? 넘어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원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이 뭐였어요?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건 뭐였어요? 노아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다시금 씨앗을 심고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그것에 기반을 두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어요. 심판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온 인류가 몇 명만 살까요? 8명 살아요. 노아의 가족들. 온 인류가 수장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민족을 세워가시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범죄합니다.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뭘 하길 원하죠? 은혜에 하나님 묻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죽음을 향한 그 두려움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겠죠. 너의 홍수 때 그 방주 안에는 창이 하나였어요. 그 창을 통해서만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인간 왜 안 바뀌지? 저 사람은 왜 바뀌지 않지? 아니면 또 내 환경 왜 풀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심판하는 게 아니라 더디 기다리십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간다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먼저 고린도의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요.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온다더니 왜 하나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편지에 보면 너희들 중에서 다시 깨어나는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를 더디 가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빨리 풀리고 해결되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속한 그 영혼들을 깨워가심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이라 나는 여겼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다른 것들, 땅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길지니. 그래서 내가 가장 존귀한 그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내 모든 걸 집중한다. 내가 모든 걸 몰입한다.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쇼팽 콩쿨 대회 나갔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보니까 형제더라고요.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치는 걸 봤는데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나중에 유명한 조성진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손여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봤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 사람들의 피아노 치는 모습은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되어 있는 모습들,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 3장 7절의 9절 내용처럼 내가 다른 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한음에 첫음을 터치하는 데 있어도 그냥 둥 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한음에 자기의 마음을 닿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는 이들이 그걸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그게 울림이 있게끔 하는 것들은 엄청난 몰입과 집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가 이런 믿음의 걸음 되기를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뱉는 한마디가 그냥 무심코 그냥 주저리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몰입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한 터치가 있기를, 한 고백이 있기를 우리는 갈망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들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들이 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누가 우리에게 비를 주느냐, 그 참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겨뤄보자 하고 1대 850.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거둔 게 엘리야였습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면 저 제사장들,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얘기해요. 영적인 승리,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다 깨워주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이 얘기했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제사장들을 죽였어? 내가 엘리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 한마디였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을 거두었던 이 엘리야조차도 내주하는 영이 없으니 그의 영적인 내면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순간 놓치니 그 말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요. 주님 옆에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죽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 이랬어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예배의 환희, 주님 느껴지는 그런 기쁨을 막 승리를 거뒀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에 순간 넘어져서 쥐구멍에 들어간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자식하고 매를 치거나 정신 차리라고 막 혼을 낼 것 같은데 지금 주님 뭐하고 계세요? 그를 자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어요. 내가 육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도 비슷합니다. 제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지금 저에게 잠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는 막 고민거리 있으면 잠 안 온다는데 저는 더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더 자요. 자고 나면 고민거리도 뭐 사라져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툼도 별로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더니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요. 주님의 손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무너졌어요.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들고 차라리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잘 섬기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순간 그가 넘어지는 걸 보고 그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여러분 나무라지 않고 뭐 하시면 어루만지시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데서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누림 속에 여러분 육체는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가정들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조차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심지어 그냥 날 것이 아니라 구워가지고 따뜻할 때, 맛있을 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함을 느낍니까? 예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 맞습니까? 그 나오는 드라마 그게 보니까 주인공 여배우가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드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냉장고에 찬 반찬 꺼내고 먹고 있다가 딸이 딱 오자마자 뭐예요? 아빠 방어 사러 가고 뭐 음식 엄마는 막 요리하기 시작하고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서 먹여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여주인공이 집에서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나 막 풍족하게 먹고 사랑을 먹고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족함을 먹고 은혜를 누리고 안식하고 배부른 후에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갈 바를 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잠시 멈춰 섰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을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양 취급하거나 너 왜 여기 주저앉아 있어? 갈 길이 바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주면서 힘들지 조금 쉬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배불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에너지가 그에게 은혜가 쌓이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가자. 갈 길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은혜로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또 내딛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또 얘기하죠. 베드로는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상속자들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때 즐거워해. 그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 통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말씀의 여러 장면 속에 나오는데 그 예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세계에 내가 만난 이 은혜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고 때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뒀더니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나와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뭐 하라는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더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은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대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자, 감옥에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뭐 할 거 생각해요? 다시 안 잡히게 도망가야 되겠다, 멀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인지상정인데, 이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이 또 몰려와요. 그리고 종교인들 저것들 옥에서 다시 불러다가 다시 신문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어서 어디 갔나 찾아봐라 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간 게 아니라 저들이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오히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잡아와라. 잡으러 갔더니 백성이 막 모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몰입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가다가 오히려 그들이 돌 맞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종교인 중에 학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저들 중에서 저들이 참이면 그들이 남을 것이고 저들이 가짜면 저렇게 하다가 사라질 거야, 이런 예시를 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9,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더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람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참이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 났는데 우리가 막으면 그 하나님을 막는 거니까 놓아줘라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하기에 마음이 뭔가 찜찜했는지 두드리 패고 내보냈어요. 가말리엘이 그냥 하나님 이르면 하나님이 놔둘 거니까 역사할 거니까 놔둬라, 풀어줘라 얘기했는데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그 가말리엘의 말에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다가 때리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전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면 너 또 잡아갈 거야, 협박하고 내보냈어요. 그치만 뭐예요?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주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1, 2에 신고하는 일들은 가정에 없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얘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때로 누군가는 폭력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것을 알고 여기고 가르치는 것, 자라가라 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주제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라인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뭐에서 자라가라.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책망할 게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꾸 지적할 거리가 많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제 삶을 받은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앞에 베드로와 그 앞에 사도들만이 아니라 뒤에 사도된 바울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반만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점점점 그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감옥에만 가둔 게 아니라 착고에 매기도 하죠. 나중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옆에 병사들이 몇 명이 붙어 있어요. 왜? 그들이 또 도망갈까 봐.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했다는 거요?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이 나의 감옥이다. 내 가정이 감옥이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을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공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됨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꿈꾸는 자의 그 비전을 놓지 않았고 자기의 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온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간원과 똥 맡은 간원의 그들의 꿈까지도 그는 풀어줘요. 더 나아가 이 애굽 땅과 그 전 인류의 가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확장되기를,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은 앞에 얘기했지만 나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뒤가 안 비춰지죠. 왜 그럴까요? 거울은 뒷면에 순으로 다 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창은 뭐예요? 깨끗한 창은 나를 비춰보는 것들은 약해요. 오히려 저 밖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보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비춰낼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니로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게 기적인가? 앞에 얘기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요한과 실라, 바울과 실라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게 기적이다. 그가 착고가 풀린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적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감옥에서 때로는 그가 착고에 매임에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내 안에 흑암과 사망의 근근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뭐야?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현실에 도연히 감옥에 있고 착고에 매인받되어도 이게 풀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부인하지 않는다고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니 그들의 묶었던 줄이 뭐예요? 풀려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던져지니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옛사람의 그 생각들 자아에 속한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이 전환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삼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알고자 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더러운 걸 손에 묻었다, 발에 묻었다,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손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다툼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맛을 내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하나님 우리의 마실 물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배부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린 것들을 우리가 흘러내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여러분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가장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어요. 잠잠해져요. 세상의 소리가 다. 이번 주에 교회 혼자 와서 앉아 있다가 앉는 게 힘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괜찮다. 누워서 주님 부르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템포 쉬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잠깐 안식하며 자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다시 일어나 이거 먹어 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이 일어나 가자 할 때도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하고 믿는 인생이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그것을 알고자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를 삼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